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부를 채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뭐냐 물어본다면 아마 거의 다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거의 없죠. 오직 한 가지 외에는 못하셔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지 않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만은 빼놓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때로는 그것을 잘 안 믿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믿음이 연약하니까 지연을 시켜요. 대부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 앞에 나아갔을 때 무덤 돌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려고 하셨을 때 이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어떻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상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로 이렇게 직면하면 먼 훗날로 되어질 것이라고 지연을 시켜요. 왜요?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거, 기도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받지 못한 것은 첫째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걸 믿느냐? 그럼 그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잘하시는 그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바로 우리 사람처럼 됐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되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어진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믿어져 줄 때 힘이 나더라고요. 인정해 줄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즐거의 문제로 여러 가지가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길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나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고 해요. 시장했다고 표현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은 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배가 고프셨을 때 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 때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다가갔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화과나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해요. 보지 않고서도 멀리 있는 그 환자를 보면서 주님은 상태를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지 않고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신,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소통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땅이 호소한다.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 앞에 소통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케 하시면 소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가서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요?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해요.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는 자기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위에 다가가는 예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매정하신 분이야.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열매를 주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쉽게 말해서 한겨울에 요새는 뭐 비닐하우스가 있고 뭐 시설 재배를 하니까 조금 이제 그런 얘기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과거에 뭐 30년 전에만 생각해도 한겨울에 딸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미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건 무슨 정상적인 자연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지금 있어야 될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안심할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때. 우리는 내가 준비되어져 가지고 다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접대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이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고 없고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신 그분이 요구할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배가 고파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왜 왔어요? 밥 먹으러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부릅니다. 종한테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던 그 집에 일해서 돌아왔던 배가 고픈 그 종을 향해서 야, 나 배가 고프니까 밥 좀 차려다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 배를 다 채우고 나서 주인님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주인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 먼저 나부터 채워주고 그 다음에 너가 밥을 먹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에게 관심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시장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쳐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루아카남의 비유는요.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3절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니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자. 여러분 뭐라 했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자. 여러분 갑자기 어디 가서 그냥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 나귀 새끼 키우는 농장을 하청을 주고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주가 필요로 할 때, 주인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던 이 경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무학가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학가람은 아직 내가 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기준을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무학가 때가 되든 안 되든 뭐가 중요하냐? 주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고 지금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지 않습니까? 달은 안 돌아요?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여름아 좀 늦게 와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봄아 늦게 와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주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원하셨을 때 내가 거기에 맞춰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해서 내가 쓰임받을 때 내가 존귀한 것이지, 나에게 맞춰가지고 주님이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합니다. 주님의 배가 고프셨을 때 주지 못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변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에게 주지 못한다면 너는 다른 기름도 화선 안 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퍼도요, 밥을 풀 때 밥그릇이다는 밥을 푸고 국그릇이다는 국을 풉니다. 반찬그릇이다는 반찬을 담고요. 컵에다가 밥을 담습니까? 컵에다는 물이나 액체류를 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에 내가 준비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때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쓰임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기이 쓰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주님이 아시고 계시다고.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거에 통합니다. 주님이 필요를 할 때 우리가 내어줄 줄 아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낭망을 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들이라. 이 부분 이 말을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저주받은 이 환경을 통해서 빗대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만 저주받을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어라. 네가 스스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병이 있으면 뭐라고 하니까 이 더러운 암병아 그 사람 몸에서 떠나져라 선포하면 믿고 된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내가 말했는데 진짜 일어나? 믿지 못하니까 그래. 왜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은다는 생각을 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기도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시행하고 있고, 주님이 시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열쇠를 어떻게 해요? 열쇠를 가지고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 열쇠라는 건 뭐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게 열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쇠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주가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거예요. 내 문제에 답이 없어도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오르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라.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고 구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하고 구해요? 능력자에게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 구할 믿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을, 그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왜요? 사람이 불가능할 때 주께서 일하시면 아브라함도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겁니다. 말이 안 되지만 돌덩이가 물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명령하니까 문둥병이가 떨어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능력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내가 능력 있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예수님은 무리도 걸을 수 있고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돼요. 주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시온의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얻으실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어진 겁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일하시면 당신이 해결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주께서 일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길이.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상황할 때 저한테 상담을 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 많은 상담을 와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단지 그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하면 아버지도 일하고, 그리스도가 일하면 성령께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일하면 내 문제 해결되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처음부터 아버지가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육적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상한 데 막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 혐의가 있거든. 여러분, 서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서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긴급할 때, 급할 때, 그럴 때 서서 기도해요. 벌써 자리에 딱 앉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정착이 됐다는 얘기죠. 힘을 얻는 얘기죠. 이급하고 다급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론은 주님 말씀하는 게 오늘 25절입니다. 아무 데나 아무 능력으로 쓰면 안 돼요. 그것을 가치 있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성을 했습니까? 들어줬어요? 야, 이 인간아, 시험하지 마. 그렇잖아요. 이 사단아, 시험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이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18장에 보면 원한을 가진 과부의 경우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한이라는 건 뭐예요? 해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속병 걸려서 죽잖아요. 반드시 해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야고보가 약국강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갖고 기도하듯이 기름질기게 기도하면요 언제까지요? 새벽이 되어오늘까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면요 그 순간 다 나요. 해결되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필요로 하면 주님을 한번 움직여보라고. 여러분,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가치 있는 사람, 정말 존중받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